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얼떨결에 짊어진 십자가, 얼떨결에 짊어진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전날 밤에 붙잡히셨죠. 사실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압박을 느끼셨고 이미 심신은 지친 상태였고 잡히신 다음에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했으니까 모든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막상 아침이 되어서 본인이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면서 비틀거리다 쓰러지고 비틀거리다 쓰러지고 계속 비틀거리다 쓰러지니까 도저히 로마 병사들이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러니까 구레네, 지금으로 보면 리비아 수도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했던 그런 사람인 걸 보게 되어져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리비아는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땅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건 다 중동에 속해 있어요. 외모도 아프리카의 어떤 그 시커먼 사람이기보다는 중동 쪽에 약간 얼굴이 붓고 거무죽죽한 그런 얼굴을 띠고 있어요. 리비아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보통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리비아가 아프리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아마 등치가 큰 흑인을 상상해서 아무래도 등치가 큰 흑인, 힘이 좋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NO! 이렇게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술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의 이 편만함,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서 있던 구레네 시몬을 흑인으로 그린 거예요. 화가들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그린 거지 실제 어디에도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리비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흑인이기보다는 그냥 같은 중동 사람의 모습을 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미 십자가 지금부터 완전히 기력이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짊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전성에 의하면 3번 넘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3번씩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도 나서서 병사들에게 제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막 수만 명씩 몰려다녔잖아요. 그렇게 많이 병고치 받았다는 눈 뜬 사람, 뭐 문둥병 낫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뭐 4,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막 호산나를 외치고 온 성이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같이 얘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 이른 아침에 십자가 지니까 다들 어디 갔나 감감무소식에 그렇게 예수님이 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돼서 여러 번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군병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군병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각해서 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야, 네가 십자가 져. 이렇게 얘기했겠습니다. 군병들이 볼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부탁인데 제가 대신 십자가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패고 침뱉고 했던 그 군병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몬이라는 네가 십자가 쳐 해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가 좌편에 우편에 서겠습니다. 야곱 요한 막 얘기하고 침맛바람 날리고 했지만 막상 어려운 순간이 되자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나서지 않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 보이면 자기들도 같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움이 컸던 거죠. 내가 십자가 지다가 내가 피해를 볼 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 바라보고 십자가를 치고 이렇게 할 그러한 마음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기꺼이 십자가를 졌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억지로 졌대요. 32절에 그는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돼. 강제로. 네가 질래? 너 줘? 그럴 때 예! 하고서 달려들어서 진 게 아니에요. 강제로예요. 억지로예요. 왜 그러죠? 구레네 시몬은 아직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상징이고 이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형틀을 대신 짊어지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강제로 억지로 그걸 지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왜 구레네 시몬이 뭐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얼떨결에 정말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과 그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비슷한 이 장면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걸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쓰인 것은 30년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기록해 놔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막 증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막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막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얘기만 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 때 있잖아.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오병이어 그렇지 그때 그 일이 있었지.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30,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기록해야겠다 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루포와 그 알렉산더 아버지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있어서 구레시몬은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루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더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인사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또한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근데 바울이 내 엄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 번 장례식을 많이 치르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분은 제 영적인 어머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많이 치렀거든요. 전 딱 한 분에게만 이분은 제 영적인 어머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목회자가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런 까칠한 사람이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존경심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신앙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벌써 구레네 시몬도 그리고 시몬의 아내도 그리고 그 자녀들도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신앙에 정말
명문 가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십자가 졌다가 엉뚱하게 강제로 십자가 졌다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 사도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최고의 극 존칭이거든요. 극 존칭. 내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 물론 그냥 저도 식당에 가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어머니 이거 주세요, 어머니 저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럼 아줌마라고 불러요? 뭐 여보세요로 불러요? 이모, 어떤 이모라고 부르고 이모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창진은 어떻게 불러? 식당 가서 연세 드신 분이 서빙하면 저기요. 뭐 이렇게 보통들 많이 어른 애들은 그죠? 요즘 애들은 뭐 키오스트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 그 가장 존칭은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 할. 제가 순대국집에 가서 늘 있으면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인사치레 어머니지 한 번도 그분을 내 어머니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부르게 마땅치 않죠. 하지만은 뭔가 조금 그렇고. 여러분 아저씨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상당히 불쾌해요. 뭔가 낮추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박성도님이라도 아저씨 이렇게 하면 뭔가 그죠? 모르는 사람 어떻게 봐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러드려야죠. 저도 마을 분들 제일 처음에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죠? 교회도 안 다니는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됐죠. 직급이 있으면 뭐 이장님 뭐 이렇게 그죠? 지도자님 이렇게 부르고 그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 진짜 선생님입니까? 그냥 호칭을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은 뭐 마지막까지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자들은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했고. 근데 성경에는 그랬다고 못 쳐요.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 역사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가족을 언급한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럴까요? 아니 웬만하면 좀 그는 베드로의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한마디면 좀 나을 텐데. 뭔가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했다면 그는 야고보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아무런 자료가. 참 안타깝다. 그러나 시몬의 가족은 뭐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가족이다. 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높은터 승희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또다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도 썼고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0대 번 들은 것 같아요. 본인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7, 80년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피택을 했는데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자기 장로하기 싫어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그런 장로가 있었다. 이 얘기 계속 많이 해요. 서로가 장로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장로를 하면 교회의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교회가 부유해졌고 힘이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경쟁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하면서 좋은 신학교는 들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성과가 과열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장로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 목사 말로는 큰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은 연말이 되면 근처에 있는 은행장들이 갈비 세트를 갖고 방문한대요. 왜냐하면 1년에 들어오는 그 한 일주일에 들어오는 헌금이 몇 억씩 되는 거예요.
그 몇 억씩 되는 헌금이 매주마다 은행에 이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행에 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건축한다 그러면 몇백억 또 몇천억이 거기 그 은행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교회에서 뭔가를 처리할 때 엄청난 이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공사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방송 장비 하나만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로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서로 장로를 하려고. 큰 교회들은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뭐 사회복지들도 엄청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 인사관리 이런 것도 관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꽂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장로를 하려고 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특별한 별나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자를 정할 때 목회자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자원해서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합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본인들이 알아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 성도들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알아서 공부해 하면 그 아이가 알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지, 알아서 공부를 못하면 방문을 열어놓든지 아니면 책상을 거실에다 갖다 놓고 옆에서 지켜보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과외 선생님 오면 엄마가 그 옆에 앉아 있다는데요. 그건 뭐 많은 집안이 그런다며요. 그리고 과외 끝나고 나면 과외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얘기, 아이가 못 알아먹는 건 뭔지, 그리고 본인이 다시 나머지 공부도 시켜주고. 못 믿는 거예요. 아이도 못 믿고 과외 선생님도 못 믿고. 그러니까 지켜봐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스스로 하면 뭘 지켜봅니까? 야, 그만 자라. 그만 책 봐 좀. 불 끈다. 해가지고 억지로 재우지. 여러분 우리만 해봤나요? 안 해보셨나요? 그만 자라 얘기? 그만해라 너. 너무 피곤한데. 이런 얘기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곧 해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너 그만 책 봐라. 제발 좀 그만 봐라. 너 건강 상한다. 이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약장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아유 이번에 좀 저희 것처럼 계속해서 섬겨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교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섬겨주실 거죠. 이렇게 참 얼마나 은혜롭고 뿌듯할까. 아유 이번에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올해도 잘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그죠? 수일권처럼 너무 은혜였습니다 하면 뿌듯하고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려면 그냥 하기 싫으면 말아버려. 보셨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사실 바뀌고 가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 지금 자주 제가 하는 설교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면 하지 마라. 기쁨을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라. 너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십자가 질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죠. 그럼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나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밥이 아깝다 이놈아. 그 진짜 밥이 아까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는 거지. 나가 돼지를 했으니까 돼져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자녀가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수시로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부모님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저도 가끔 하지 마라 그렇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저는 목회가 힘들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제 마음적으로도
뭐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 하면 뭐가 힘드냐 뭐 이렇게. 그럼 사회생활 해보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렇게 힘들다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죠. 성도가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얘기가 돌고 막 이럴 때는 참 힘들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순간순간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순간 어디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누나들 있어요, 없어요? 형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이러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이런 거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고속도로에서 가끔 이게 잠자는 그곳에서 가끔 자주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럼 이렇게 일어날 때 순간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여기 어디지? 정신이 들올 때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팔봉에 가고 있었구나. 정신이 들어올 때 있어요.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나이가 들면서 어디 가다가도 내가 지금 육거리 왜 가고 있지? 이렇게 번뜩 생각이 지나가다가 이것 때문에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게 후배들은 잘 몰라. 선배님들은 이제 알아. 그죠?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이렇게. 호미를 들고 있다가 내가 왜 들고 있지?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팔봉에 왜 있지? 지난번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팔봉에 내가 왜 있지? 내가 왜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근데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이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확 다시 깨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분 중에 한 분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고난당하고 그분이 죽임당할 때 막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나는 기쁘다 하하 하고 위에 막 걸어가고 막 기쁨 가운데 죽었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우리가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도 이제 들어왔어요. 158장에 들어왔는데 원래 영문 밖의 이 길이 작사가가 주기철 목사님이고 5절까지 했는데 4절까지 끊었고 마지막에도 가사를 바꿨어요. 아니 원작자가 지은 건데 이걸 바꿀 수 있나?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봤나 싶어요. 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질전팔기 할지라도 여기를 바꿔버렸어요. 어렵더라도 뭔가를 바꿔버려서. 거기에 1절, 2절 가다가 3절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전8기 할지라도 저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 높은 곡에 나도 가게 없어서. 마지막 5절은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이거였어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찬양 성도들 많이 부르면서 막 다들 울으셨어요. 그때는 진짜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했으니까 다들 십자가 진다고. 그러면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랴 고생이라 못 가오랴 하면서 그 십자가 지고 그분이 가셨고 순교하셨다고요. 십자가는 재밌고 즐겁고 신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무겁다고 느끼는 거 당연하죠. 책임감 때문에 짊어지는 거 당연하죠. 항상 어떻게 즐겁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거짓말이에요. 바울도 힘들었는데 네가 뭔데? 바울보다 나? 주기철 목사보다 그렇지 않아요. 무게를 안 져서 그런 걸지 몰라도 그냥 십자가 자체는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다못해 대표기도 하나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자식이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있는지 맨날 다 불평하고 욕하면서 이 싫으대 이러면서 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다 이렇게 같이 즐겁게 지고 있는지 누가 보고 주님이 보고 있어요. 이 녀석이 십자가 제대로 지고 있는지 안 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또 보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에 교회의 영광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바꿔 말하면 누가 이 십자가 질까?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단호하게 말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야, 이 십자가 누가 질래?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지을래요.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예수님 위로가 되는 거 예수님 십자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골고다 올라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치다가 계속 쓰러지셨어요. 혼자 못 올라가셨어요. 영화 보면 십자가 붙들고 겨우 따라가셔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면서 갔어요. 그래도 골고다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가기도 하지만 1년 동안 십자가 질 때 몇 번 쓰러지는 거예요. 회의감 느끼고. 그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그럼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참 감사해요. 중고에 나고자 없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년에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가요. 십자가 끝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